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에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5가지 제사 해서 5대 제사예요. 첫 번째 제사가 뭐였죠? 첫 번째 제사요. 번제. 자, 두 번째 소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속죄제. 그리고 오늘 속건제. 자, 번제는 뭐였어요? 번제? 번제는 재물을 전부 다 태우는 거였죠. 그렇죠? 전부 다 태우는 거였어요.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죄의 용서함과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다음에 소제는요.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곡식으로. 번제와 함께 드려진 것이 소제였습니다. 자,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어떻게 했죠? 그렇죠.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콩팥과 기름만 태우고 그 나머지는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네, 버리면 안 돼요. 자, 속죄제는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피예요. 피. 동물의 피를 대야에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제단, 번제단, 뿔에 내 사면에 바르고 또 밑에 쏟고. 그렇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라든지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의 무거움이 크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성소가 오염되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휘장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휘장에서 피가 이제 뚝뚝 떨어지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결국 신약에 와서 누가 되셨죠? 친히 예수님의 몸이 살이 찢기시고 찢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피가 흘린 것을 주님이 완성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가 뭘까? 속건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속건제 뜻이 뭘까? 뭘 것 같으세요? 자,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이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죄를 회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속에 있는 거. 네. 자, 오늘 속건제에 대한 히브리어 아샴이라고 하는데 이 아샴이라는 뜻은 보상 또는 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상제, 배상제예요. 배상제. 보상하고 배상의 책임이 있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건제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고 헷갈려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뜻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다? 보상, 배상. 우리가 소송할 때 손해배상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 배상.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상대방에게 그것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게 배상해주고 보상하는 거죠. 그런 차원인 겁니다. 내가 손해를 입힌 것을 배상해주는 거.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속건제를 속건제로만 이렇게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속건제가 나왔을 때는 성경에 읽다가 속건제다 나왔다 그러면 배상제, 보상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쉬우시죠? 쉽죠? 네. 자, 속건제의 제물은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오직 흠 없는 숫 양으로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제물을 한 종류의 동물로 제한한 유일한 제사예요. 자, 속건제에는 의식이 있는데 다른 제사에 비해서 간략하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어떤 여러 가지 절차도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자, 이것은 다른 제사에 비해서 이 제사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배상의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배상해 주는 것. 보상의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단에서 치르는 절차보다는 이 동물의 가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 속건제는. 그리고 그 안에는 배상의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자, 속건제의 의식은, 자세한 의식은 7장에 나와 있는데 7장에 나온 속건제의 자세한 의식들은 제사장들에 한해서예요. 누구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속건제의 절차가 따로 있고 일반 백성들은 없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7장을 읽으시다가 여기 속건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다시 나와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백성들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데 오직 그 제물은 순양만, 그리고 그 순양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배상과 보상에 있다. 자,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부주의로 성물을 범했을 때입니다. 성물이 뭘까요? 성물, 여호와께,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서원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서원 기도를 해요. 또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제물로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또는 11조가 있죠. 11조를 드려요.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내가 모르고 그것을 범했네, 드리지 않았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먹었네, 이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아간의 범죄 해가지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이 사람이 몰래 취해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가져갔거나 자기도 모르게 가져갔거나 내가 취했거나 이런 경우들에는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보면 또 부지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내가 잘 모르고 알지 못하고 부주의함으로 그 죄를 범했을 때, 그럴 때에 대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금지된 명령, 율법들을 어겼을 경우에, 범했을 때에, 그때 또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범했네, 내가 율법을 범했네 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숫, 양으로. 다른 동물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속건제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속건제에서 숫, 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속건제에서 또 보상과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바로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예요. 이것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웃에 대한 범과 역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잘못
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무게를 같이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잘못해서 범한 것과 동일하게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 또한 그것도 엄청나게 큰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가 그것을 고이던 부주의던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럴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 또한 속건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은 것, 이웃의 재물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반드시 치루어야 되고, 그리고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삶이 무엇이다?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길을 가다가 누구 걸 주웠어요. 주워서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 당시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지갑 주우면 경찰서나 뭐 파출소에 갖다 주기도 하고,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시민의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서 잘 줍지 않죠. 그냥 그 자리에 놔두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구약 시대에는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물건 흘렸을 경우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혹해서 그거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물건의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취했을 때에는 120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5분의 1을 더하니까 5분의 1이 뭐예요? 몇 프로예요? 20%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00%에서 5분의 1을 더해, 그러니까 120%를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이 120%를 보상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속건제에 담긴, 보상제, 배상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원래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순양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단 말이에요.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웃과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또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배상하라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이사야 5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종을 제사의 용어로 묘사를 합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53장 또한 10절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썰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속건제는요. 그 속건제에 해당되는 그 죄가 단순히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죄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수평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화목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화목하다는 것.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관계의 회복을 이루었다라는 것이고, 속건제는 어떤 의미예요?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값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에 대한 그 죄값을 우리는 치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그것을 속건 제사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듯이 하늘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지은 죄 역시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빚을 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속건제는 다른 제사에서 해결되지 않은 측면, 즉 만족이나 보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왔다면,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 화평, 평화를 가져오는 제사였다면, 속죄제는 죄로 더럽혀진 성소의 정결함을 가져다주는 제사였다면, 속건제는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인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보상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제사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요?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대속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대속하다라는 것이 그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속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요한 것은요, 부지 중에 죄라 할지라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해결책으로 바로 속건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자, 이제 속건제를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 자, 속건제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묘사하는 많은 신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또 24절에서 25절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무엇이 되셨다고요?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보상해야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갚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착한 일 한 1000번 하면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각자 이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했는데, 그거 한 10,000번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의 죽음은 구약의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속건제를 이제는 더 이상 들어지지 않는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와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다. 속건제와 관련해서 그 정신으로서 신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끼친 빚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끼친 빚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청산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려면 이웃에게 입힌 피해 보상도 해야 됨을 신약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 다시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삶, 손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곧바로 내가 배상해주고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 또한 무엇이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앞에 뭐가 먼저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버려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버릴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제사장에게 끌고 가라는 것은 이제 속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에 대해서 속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앞에 뭐가 나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절, 3절, 4절, 5절을 보면 이웃에게 먼저 배상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해결되지 않은 이웃과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변화됐죠? 변화돼서 삭개오가 한 일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 이거구나 깨닫고 이제 내가 사람들로부터 착취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 배로, 몇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에게 빚을 졌어요. 얼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오늘날로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억이요? 10억 더 위로. 100억이요? 100억 더 위로. 1000억이요? 1000억 더 위로.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너무 갚을 수 없어 딱해. 처지가 엎드려서 저 못 갚겠습니다. 도저히 용서해 주세요. 참 대단한 주인이에요.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보냈어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돌아갔는데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안 갚아.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돈 갚아 하면서 막 패고 뭐라고 해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봤어. 그래서 주인에게 아이고 주인님, 그 주인님이 용서해 주신 탕감해 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자신에게 빚진 사람에게 돈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막 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시 주인에게 불려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 때문에 이웃을 무시하고 짓밟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갚아도 평생 갚을 수 없는 자자 대대손손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우리 주님이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요 배상제라고 표현할게요. 이 배상제는 관계 회복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요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는 구약의 속건 제사를 우리가 드리진 않지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의 차원에서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문제는요 이웃에게 먼저 배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일상의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도 좋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5번에 걸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